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님의 성천과 교회의 발전, 우리 예수님 당시에 33년의 생애 가운데 12제자는 세우셨지만은 교회는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 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올리고 가신 거예요. 이 자세히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딱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셨잖아요. 땅 끝까지 예수의 정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신 후에 성령이 불이 해와지 임하니까 자 일어서서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온 세계 동서남북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 교회가 확장됨으로써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또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 충성된 정인들이 분봉왕으로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궁세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발전이에요. 그럼 이 교회의 발전을 위한 예수님 초림주로 오심에서부터 보면은 초림과 재림까지 교회 발전이 있고 우리가 이 교회 발전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은 구약시대부터 보면은 교회 발전에 대해서 말이죠. 구약 성경 때부터 쭉 보면은 교회 발전이 개인 종교에서부터 그 다음에 민족 종교, 개인 종교는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시대, 민족 종교는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초림대로 오시기까지 율법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민족 종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심으로써 세계적인 종교, 그 다음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이것이 우리 종교의 발전입니다. 기독교 발전, 구약시대부터. 그런데 우리 기독교 발전하면 예수님 오시고부터 교회 발전,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림주로 오시고부터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교회 발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닥천도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고 또 초림과 재림을 증거할 종 사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무장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내보내시는 역사. 먼저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야고보 요한은 뭐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물을 깁는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그런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모으는 역사, 세계적인 복음 확장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 베드로 사명. 그 다음에 그물을 깁다가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 그럼 그물을 깁는다는 건 뭡니까? 고장난 것을 원상대로 회복한다는 말씀이죠. 원상태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사명은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한 우리 교회가 부패할 때에 초대교회 모습을 순수한 그 교회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진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 그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물을 깁다가 부르심을 받은 요한.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원상태대로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온지라 이제 그 중에서 12를 원하는 자들을 택하사 이제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시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부하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사건. 여러분, 그걸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구나. 그 정도에서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통해서 엄청난 비밀, 초림과 재림에 관한 사명,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주어진 맡은 일 중요해요. 잘 해내면은 진급하고 사장되고 회장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바로 알아가지고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길,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명 충성. 사명 충성이 뭡니까? 은혜 시대는 순교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순교자 동무.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 3장에서 확실하게 두 사명적인 이름을 주셔가지고 사명을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리스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낙이 타고 예루살렘의 서가랴 9장 9절처럼 이스라엘 왕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 같이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막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제국 엎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꼼짝 못하고 가야바와 안나스의 제사장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정치적으로 지가 왕이라고 한다.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지가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꼼짝없이 십자가에 땅땅 못 박혀 돌아가버려. 그래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한 3년 동안 헛수고했다. 우리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르 바닷가 7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밤새도록. 3년 전에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심으로 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후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으러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큰 고기만 153마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좋으신 주님 앞에 순종하자고 입에서만 노래를 불러버려요. 순종이라는 복음성가는 찬송 없나요? 여러분, 순종하자고요. 천천만만의 제사보다도 순종이, 천천만만의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는요. 한 말씀 깨달아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생활, 참으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도 참 사랑은 사랑이셔. 베드로가 얼마나 그 큰 소리 치다가 몇 번이나 배반했습니까? 잡으러 올 때 도망갔죠. 그 제사장 뜰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또 십자가 밑에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같이 지고 들어드려야 될 낀데 도망갔죠. 부활하신 후에 또 나타나서 만나 주셨는데 그래도 또 못 믿고 또 고기 잡아러 갔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다시 세워주신 우리 주님, 여러분,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용기 있던 베드로, 당당했던 베드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순교의 죽음을 받을 것을 베드로의 그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그때 시기심이 발동했는지 어쨌는지, 그러면 선생님, 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저 선생님 품에 의지하고 했던 사랑하는 그 제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몬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겠다. 내가 올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지요. 초림이 아니고 재림. 재림하실 때까지 머물러 두겠다. 육신적으로 2000년의 세월을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명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영접할 수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그 깊은 뜻이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이죠.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겠다 하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성천과 교회 발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33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고 보좌 우편에 가서 대언기도 하실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명자로 세우실 때에 벌써 금을 던질 때에 깊다가 부르심 받은 제자들, 또 사명적인 이름 베드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 이런 사명적인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정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림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발전,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죠. 사도행전 2장,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자 임하니까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버리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봐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술 취했다고 비방할 때에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딱 제일 먼저 일어나서 딱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거침없이 말씀이 나오게 되고,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고,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술 취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그 성령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의 성취야, 그 말씀.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2장에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쭉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회개 돌아오죠. 3장에서 안전명의가 일어나죠. 4장에도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5,000명이 돌아와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 것을 저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막 나누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고 날마다 떡을 떼며 제단에서 모이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실패한 베드로 같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신 말씀대로 모이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굉장히 부흥되잖아요. 5장에서 막 아나니아 삽비라 생명을 붙이다 뗐다 죽은 자도 살리신 베드로, 6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부패가 또 따라오잖아요. 항상 이 수가 많아지고 하면은 거기 쭉정이도 휩쓸려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망불평이 생길 때에 그때 교회 치리를 잘 하잖아요. 딱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과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바울 사도께서는 율법의 학자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꽉 부르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학자같이 증거하고 그러므로 히브리서까지 성경 14권을 쓰는 그런 참 사도가 되었지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유럽으로 영국에서 저기 아메리카로 그리 복음이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국교의 탄압을 피해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에 그때도 교회가 북미로 나간 교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참 고생 끝에 미국에 들어가서 개척을 했고요. 남미로 나간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서 그래가지고 남미로 갔어요. 황금을 찾아 남미로 간 그 사람들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물질적으로도 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 됐어요. 남미에서 신앙이 변질된 게 뭐냐 하면은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이 이제 크게 이제 정립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미로 간 거기 남미에서 해방신학이 나와요. 해방신학은 공산신학이에요. 이름만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일지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무슨 해방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해방받는 그 해방인데 해방신학이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선동을 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부자들 안 내놓으면 노동자 망치가지고 농민들 낫을 가지고 목 잘라버리고 그리고 붉은 사상의 별 그 무신론 공산사상으로 세계 통일 세계적화 이상적인 지상낙원 공산사에 이루자는 그 소련의 깃발 낙과 망치 붉은색 바탕에 별 여러분 절대로 천년만년이 가도 그것 가지고는 세계 통일 지상낙원 오지 않습니다. 이 모두 세계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전부 다 거기 팍팍 속아가지고 계율자들의 계율에 의해서 오늘날 속아 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상적인 이 모습을 볼 때 이사야 13장에 자산이 되었다고 하죠. 자산, 붉은 산. 여러분 이런 사상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산이 되어갈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일한다고 하셨어요? 자산에 기호를 세우고 군대를 모집하는 검열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사야 13장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이죠. 계시록 18장과 같은 바벨론 세상이 올 때에 확 멸해버릴 수 있는 군대를 모집하는 역사, 사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슬람, 무슬림 공산 이런 사상들이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엎어버리려고 할 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교권의 산, 정권 세력의 산 이거 엎어버릴 수 있는 군대를 검열하실 하나님 정한 때가 왔어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출발한 초림을 증거하는 예수 천당 영혼 구원 천국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북미로 간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들은 세계에서 1등 가는 나라를 이루고 신앙적으로도 미국에서 세계 선교들을 막 가장 많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 230여 나라 중에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러시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에너지 식량이잖아요. 에너지 식량. 미국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 좀 가서 기름 좀 많이 퍼가지고 기름값 좀 안정을 시킵시다요. 그래 하니까 사우디가 싹 무시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 게 미국이 막 세일가스하고 막 서울에 펑펑 올려버리니까 기름값이 푹 떨어지니까 사우디가 그 기름 팔아가지고 나라 유지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모두 산유국들이 지금 기름값이 떨어져서 그러나 미국은 끄떡없어요. 예, 그런 참 축복받은 나라로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에다 목적을 두고 나가면은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 27절 그 말씀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물로 씻어 또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중세 유럽에 얼마나 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마트로 다 팔려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못 내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참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뭐 수만을 헤아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교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소 상대적으로 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영광스러운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완전히 영광스러운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고 초림주로 오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 사명의 한계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 거기까지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참 그물치듯이 세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 재림시의 교회 발전. 예수님 재림시의 교회 발전. 그러니까 초림시에도 교회 발전 과정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종의 발전이 왔죠.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 받아가지고 갈릴리 어부 참 배움도 없는 비린내 풍기던 그런 제자들이 그때 훌륭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있었을 터인데 저 갈릴리 바다가 변두리에 제자들. 그래도 참 베드로를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학자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종이 발전하니까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경제도 부흥돼가지고 넘치도록 충만한 교회 발전은 첫째 종의 발전, 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갈급해하고 은혜를 사모해도 강단을 통해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복음으로 성령의 불로 생수 같은 말씀으로 소성을 주지 못하고 표적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강단으로부터 역사가 없다면은 그 교회는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 발전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부흥이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받은 은혜대로 막 나눠주니까 핏대라는 사람이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기 핏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2장과 4장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제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서 중요한 것은 종의 발전. 종의 발전.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종의 발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의 사명이 요한이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는 머물러 둔 사명.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둘째라도 무슨 상관이냐. 그 머물러 둔 사명이 요한 계시록을 나타난 거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썼죠. 전국복음에도. 그것도 보면 참 사복음서 중에도 요한복음이 참으로 근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말세복음 예언서 중에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참 귀한 복음, 귀한 예언서인지요.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딱 받아가지고 봉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전하게 하신 하나님. 요한의 새 이름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이 묵시의 말씀, 사람의 지혜로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복음서 편지서는요, 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이라고 1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계시록의 해석을 나타내 주시겠다.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타내 주시겠다. 그 이사야 59장과 그 28장 11절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역사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해석이 쫙 나타난 거예요. 요한의 사명 레자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고 레자라는 이름으로 계시록과 선지서 말세복음의 해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들이 나와서 그 말씀대로 붙들고 나갈 때에 종의 발전이 오는 거예요. 그 종의 발전이 과정을 보면은 제일 그것이 잘 나타내 주신 말씀이 우리 이사야 14장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러셨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14장이 4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개같이 할 것이라. 말세 사명자의 길은 은혜 시대 사명자의 길은 처음에 이제 실현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복을 주시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48장에서 고난의 풀물을 통과한 후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명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 선택의 은혜잖아요.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또 태에서 남으로부터 부르시고 또 복중에 지음을 받을 때부터 행진을 이루기 전에부터 또 이 세상에서 이사야 43장 같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싹 개조를 시켜서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정인을 삼아서 세일을 고하게 하시는 이사야 43장 말세 사명자의 특권. 그런 종이 14절에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 같은 낮고 천한 과정을 걸어갈 때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는. 여러분 지렁이 모습 아시잖아요. 밟으면 꿈틀하고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알았습니다요. 밟아줘서 고맙습니다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밟아주면 멜류관에 보석 하나 더 박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깨물지 아니하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될 때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했잖아요. 될 때에 순식간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기회가 있잖아요. 정권의 산, 교권의 산, 우리 사람의 힘과 노를 어쩔 수 없는 꿈쩍하지 아니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팽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팽지가 되리라. 다 날려버리는 역사. 이렇게 종의 발전. 이 종의 발전이 계시록에서는 뭘로 나타납니까? 계시록 1장에서는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7배를 붙잡고 다니시는 7교회의 사자, 2장과 4장에서 3장에서 교회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계시록 7장에서 구원을 목록적으로 말씀하실 때 입맞은 종이 나오는데, 입맞은 종 변화성도가 나오는데, 그 입맞은 종은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은 권세 역사가 따른다. 그런 권세 역사를 받아가지고 청량을 받고 권세 역사를 받아가지고 1261짝 예언할 때에 우리가 참 그 말씀을 어떻게 감사한지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종의 발전, 이런 종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권세의 역사, 권세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도 두 가지잖아요. 베드로 사명의 사명자들에게 주는 권세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여기 이 계시록 11장의 이 정인의 권세, 3장에서 내가 나의 두 정인,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정인에게 주시는 권세는 믿는 자와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철장의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철장 권세 준다니까는요. 사도 요한의 사명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악의 세력을 쳐서 멸해버리는, 진멸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런 권세의 역사를 가지고 1260일 쫙 예언하는 종의 발전, 할렐루야! 아멘. 지렁이가 새 타작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철장건대 받아가지고 쫙 1260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 입에도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원하는 대로 자유권세. 모세야 홍해바다를 가르쳐라. 여호수아야 들어가라고 해라.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해라. 그때가 명령 받아서 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입에서 불이 나도 저희를 소멸하는, 이사야 11장 4절에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만 골라 죽이는, 악인을 죽일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전쟁 난제가 뭡니까? 핵무기 번쩍하고 엄청난 위력의 폭발력을 가진 폭탄이 번쩍하면은 노인도 어린아이도 군인도 다 썰어버려, 다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만 딱딱 처치를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온 자는 전부 다 할렐루야 손잡고 새 시대를 향하여 자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저희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정도의 발전이 인생 최고의 발전.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6절입니다. 5절.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 문제는 많이 다뤘고 또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여자가 교회라는 게 성경에 어디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32절.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남편은 그리스도요, 아내는 교회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아담과 하와. 쭉 여자가 교회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보좌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강 만지려고 하니까 아이고 아니다,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결제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옆구리 손 넣어봐라. 우리도 1260일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쫙 새로운 생기를 받아가지고 보좌 앞에까지 가가지고 왕국 부서 딱 결제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싹 멸해버리고 그리고 남은 자들로 더불어 예비처 들어갔던 자들과 들림받았던 자들과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성도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의 발전,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 발전, 어떻게 발전됩니까?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등대라고 했죠. 하나도 섞인 것이 없는, 계시록 1장에 촛대 교회라고 했죠. 흑암을 물리치는 빛의 교회,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완전한 빛을 입은 교회.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계시록 10장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올 때 그 종들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 그러한 교회는 비로소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그런 가감 없이 정하는 완전한 교회. 할렐루야. 완전한 교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교회예요. 가감하면 재앙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발전해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말씀의 빛을,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선시련을 통과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았을 때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 하리라. 여러분, 선시련에 온다고 우리가 먹을 건데 토해내지 말고 꾹꾹 눌러 참아가지고 꾹꾹 눌러 참아가지고 소화를 잘 해서 참으로 됐다 받아라.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다시 예언. 우리 예언에도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 12장. 은사 예언. 성령 받으면 은사 예언, 은사로 오와요. 그럼 여기 다시 예언하라는 계시록에 8번 나타나는 예언은 은사 예언이 아니라니까는요. 계절 10장 7절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 다시 예언. 그래서 이제 선지 예언서 중에, 선지서 예언서 중에 초림에 관한 것은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것과 그리스도 왕국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은 요한 사명의 사명자들, 비너성구 14만 4천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때에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열방의 재물이 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6장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 기르신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라.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다 기르시는데 내 일만 해라. 먼저 그의 나로 그 의만 구해봐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대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고아의 신앙, 고아의 신앙. 고아라는 게 뭡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고아는 자기의 삶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은 아무 염려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는 지식이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게 해주신 최고의 지식.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그게 부흥되면 이사야 60장 아닙니까? 이사야 60장. 열방과 열정이 넘치도록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날까지 끝까지 남은 자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성천과 교회 발전, 주님의 성천과 교회 발전. 그래서 이제 초림과 재림, 제 교회 발전. 이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초림과 재림에 관한 역사가 암시되어 내포되어 있었다. 베드로를 부를 때는 그물을 던질 때에 모으는 역사요. 요한은 부르실 때는 뭐 할 때라고요? 그물을 기볼 때, 그물 기볼 때.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원상회복, 원래대로 회복.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 발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악의 세력은 심판해버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상낙원, 진짜로 지상낙원이 온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지상낙원, 1000년 동안 혼인잔치.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무신론 사단 가지고 저들이 지상낙원 준다고 오늘날 그게 팍팍 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마귀하고 같이 여기서 하나님 없애버리는, 하나님 없는 지상, 무신론 공산 지상낙원 세계 적화 통일하려고 여기서 하는 거 전부 다 꿈꾸는,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악인들이 싹 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심판날이 올 때에, 재림하시는 날에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도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 앞에 100% 온전히 순종하면서 복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받게 하는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